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김윤희 총장님, 영국 청년 해리, 안광복 목사님,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스몰 럭셔리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스몰 럭셔리 다이아 이런 거 아니에요? 스몰 럭셔리니까. 아니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이 스몰 럭셔리라는 게 유행이래요. 또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SNS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명품 자동차, 막 명품 가방 이런 거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못 사지만 대신 식료품인데 되게 고급인 거. 막 비싼. 예, 화장품인데 막 백화점에서 되게 고가에 파는 이런 작은 화장품, 이런 작은 제품에서 사치를 부리는 걸 말한다고 그래요. 빙수지만 10만 원이 넘는 호텔 빙수. 이런 거 스몰 럭셔리. 혹시 나도 요거는 스몰 럭셔리 즐긴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글쎄 뭐 저는 뭐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일찍부터 좋은 헤드폰 좋은 거,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를 지금은 요즘 많이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일찍 좀 샀던 것 같아요. 아내 몰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그렇게 안 비싼 거. 바로 열고 아내 몰래. 아내 몰래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집사님은요? 저는 사실은 그냥 제 인생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어차피 비워야 되고 어차피 놓고 가는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갖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있는 걸 잘 그냥 꾸리고 살자. 저도 그렇게 얘기할 걸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 드릴까요? 혜리는 어때요? 저는 이거 저만의 아주 스몰 럭셔리인데 네.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 네. 사고 맛있게 먹었어요. 영화 보면서 원래 영화관 가면 이렇게 그 표도 좀 비싸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표만 사고 영화를 봤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가니까 팝콘까지. 팝콘 먹은 게 스몰 럭셔리. 네. 좀 짜주세요. 얼마나 건전한 청년이에요. 멋집니다, 진짜. 그거는 그냥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거에 행복을 찾네요. 엄청 작은 데서 행복을 많이 행복. 찾았어요. 교수님은요? 네, 해릭 광고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스몰 럭셔리가 아니라 소확행. 근데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머그 이쁜 거 보면 하나씩 가끔 사요.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달 정도 가면 질려요. 그냥 또 다른 걸 찾게 되고 옛날 거 찾게 되고 그래서 이거 너무 허망하다. 그래서 다 없애고 이제는 안 사요. 그건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커피는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커피 있으면 마시려고 노력은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 공부만큼은 스몰 럭셔리 아니고 빅 럭셔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 바이블.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죠. 야곱에게 요셉은 특별했고 단순히 색동저고리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높은 신분, 그 귀족이나 왕족을 상징하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한 야곱의 노골적인 편애는 그야말로 형제들의 눈에 증오의 불을 붙였습니다.
거기다 요셉에게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고자질이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2번 연달아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도 못한 채로 형들한테 다 말해버리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목사님? 요셉 하면 사실 뭐 꿈 이야기죠. 근데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형제들이 다 있었는데 왜 하필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37장 3절에 보면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라고 해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요셉이나 다른 형제들 나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바다나람에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처음 있었던 7년 14년 동안 11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다 오밀조밀한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뭐 특별히 요셉만 한참 나중에 나온 뭐 늦둥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가게 됐냐면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거든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거의 혼자이기도 하고 아버지 야곱은 그게 또 측은하기도 하고 또 라헬을 또 사랑했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특별히 요셉을 좀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도 계속해서 좀 눈엣 가시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됐죠. 결정적인 것은 다른 형제들은 가서 양을 치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일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열받죠.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좋은 옷 입고 있는데 우리는 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쟤만 사랑해 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책 없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2번이나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도 사고 2번째 꿈 이야기 때는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라지만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간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도 꿈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28장에서 삼촌 집으로 떠나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꿈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뭔가 특별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어떤 사인이고 징표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죠. 이게 갑툭튀라고 요새 젊은 애들이 얘기하던데 36장에서도 좀 그랬었어요. 왜 뜬금없이 에서의 이런 족보가 나오지? 그랬는데 또 성경 읽다 보니까 요셉 얘기를 한참 하다가 또 그 민망한 유다와 며느리 얘기가 또 이게 툭 튀어. 이거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 끊기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생뚱맞다는데 예. 동의를 해요.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8장을 딴 데 위치를 잘못했다고 예, 예. 위치를 막 찾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 저자가 굉장히 스마트하잖아요. 예. 잘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본인이 아는데 이거를 넣었다면 예.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38장이 이런데 예. 37장과 39장은 연결이 확 돼요. 이것만 예, 빼면. 네. 그럼 이제 누가 봐도 이게 눈에 띄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면 유다랑 이제 유다 스토리, 유다랑 예, 며느리 예. 스토리인데 유다와 요셉은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도자 지파들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요셉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다의 역할도 부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소개하는 게 우리한테는 생뚱맞지만 예.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서 소개하고 앞으로 펼쳐질 요셉 스토리에 이 유다의 역할이 간간히 나와요. 예를 들면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도 예. 유다가 간섭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 내려가는데 설득을 하는 것도 유다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베냐민이 남게 됐을 때 자기가 남겠다고 한 것도 유다예요. 그리고 요셉을 설득시켜요. 그렇다면 루벤도 있고 다 있는데 유다의 리더십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유다 지파가 이제 두 개가 같이 가면서 나중에 역사서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 보면 저는 이야기 조금 어려운 게 요셉이 이제 살고 있잖아요. 네. 무디바리 집에서. 네. 그런데 아버지한테 살고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아요. 근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네. 인편에 뭐 전달을 그렇죠. 해달라든지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살아있습니다. 저라면 그게 최우선이었을 것 같은데 왜? 근데 이제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의외로 쉽지 않아요. 왜냐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다음에 감옥에 가버리죠. 노예가 감옥에 갔다는 건 죽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형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알리는 것이 안전한지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고 있는 상황이면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했었다가 파면 그렇죠. 그런 데서 형들을 또 찾는다? 형들이 다시 죽이러 오면 어떡해. 안전하지 않죠. 그렇죠. 저는 좀 생뚱맞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는데 요셉까지도 4대기 때문에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셉의 하나님은 왜 안 부를까? 12지파 아들들이 다 있잖아요. 예. 이쪽은 딱 대를 내려온 게 있는데 예. 야곱까지는. 예. 그 다음부터는 12아들들이죠. 사실은 12지파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게 맞죠. 누구 한 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선택된 사람이 유다라 할지라도 그럼 예. 유다를 불러요, 요셉을 불러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